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세상의 모든 언어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서 새롭게 말이 탄생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사용되는 성장을 그 말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없어지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해 새로운 신조어라는 말들이 생겨나지요.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신조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추위가 찾아올 때 잘 쓰는 말로 얼죽아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이런 겁니다. 알잘 딱 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세련되게, 이런 뜻입니다. 사바사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겨난 신조어들은 모르면 유행에 뒤처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사용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못보라는 말, 목걸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셔야 정상이에요. 이 못보라는 말은 모던 보이라는 뜻이고, 목걸은 모던 거리라는 뜻인데, 이게 1920년대에 나왔던 신조어입니다. 지금도 1920년대에 발간된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도 그 말을 사용하지 않죠. 이렇게 언어는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생명력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힘이 있으니까 세상의 수많은 말들 중에는 힘이 조금 약한 말도 있을 것이고 힘이 센 말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가장 위대한 단어는 어떤 말일까요? 2005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세계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로 엄마라는 말이 뽑혔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뽑은 두 번째로 위대한 단어는 열정, 세 번째는 미소, 네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였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쉽게도 아빠라는 단어는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어요. 1978년에는 이런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어 교수가 학교의 복사기 앞에 복사를 하려고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새치기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실험입니다. 이 복사기 앞에 사람들이 쭉 서 있을 때에 한 사람을 그 가운데 보내서 제가 5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게 한 것이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긴 줄에 오랜 시간 동안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먼저 복사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앨런 랭어 교수의 실험에서 보면은 60%의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이 랭어 교수는요, 역시 긴 줄에 서 있는 학생들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제가 5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게 한 후에,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매우 바쁘거든요 라고 이유를 붙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94%의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랭어 교수가 뭔가 급박한 이유를 대서 그런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한 번 더 실험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5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게 한 후에, 왜냐하면 제가 꼭 먼저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하게 시켰어요. 여러분, 그런 황당한 이유를 들은 사람들 몇 퍼센트나 양보해 주었을까요? 신기한 것은 황당한 이유였지만 93%의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양보해 주었다는 겁니다. 랭어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은 이유를 알면은 대개는 수긍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센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부탁할 일이 생기시면은 그냥 그 이유라는 것이 되기에도 좀 민망하고 너무너무 뻔해 보여가지고 될까 말까 고민되실더라도 꼭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붙이세요.
그게 거절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 후에 2층 그 샘과나무의 카페에 가셔서 커피를 주문하고 싶은데 깜빡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은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커피 한 잔만 사줘. 왜냐하면 내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았거든.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사주실 거예요. 단 1명은 거절할 수도 있다. 이거는 꼭 우리가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엄마라는 단어가, 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위대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 중에 엄마라는 말과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가장 위대한 단어일까요? 혹시 그 외에 더 위대한 단어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십자가라는 말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십자가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인가, 얼마나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힘센 단어인가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라는 세 글자의 단어가 가장 위대한 단어로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 기독교의 상징은 누가 뭐래도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밤이 되면은 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십자가의 불빛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십자가가 그려진 옷이나 혹은 십자가 모양의 액세서리를 어렵지 않게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세상에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2세기까지는 십자가 모양보다도 오히려 물고기 표식이나 수레바퀴 표식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5단어를 헬라어로 예수 크리스토스 테우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 5단어의 맨 앞 글자 5개를 모아놓으면 우연찮게도 물고기라는 뜻의 익투스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1세기 때의 성도들은 그 물고기 표식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이 5개의 앞글자를 이렇게 겹쳐 놓으면 그 모양이 수레바퀴에 있는 살과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은 물고기 표식 외에도 수레바퀴 표식으로 기독교의 상징을 삼았습니다. 반면에 그 시절 십자가는 수치와 잔인한 사형틀로만 여겨질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짙어지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형도구에 불과했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십자가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됩니다. 왜 이 단어가 가장 위대한 단어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좀 만나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와 군중들에게 줄 만족을 선택했던 이 빌라도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으셨어요. 예수님께 사형이 언도되자 이 군병들이 곧바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는 십자가형이 확정된 죄수에게 채찍질을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는 우리는 그 당시에 채찍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형벌인가를 가늠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채찍질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은 익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당시의 채찍의 모양을 보면은 남은 자료에 보니까 이 손잡이 끝에 여러 갈래의 채찍들이 퍼져 있는데 그 여러 갈래의 채찍 끝에는 동물의 부러진 뼈나 날카로운 금속이 다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찍으로 한 대만 맞아도 사람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은 살점 속에 뼈가 드러나 보이게도 되고요,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벌써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시대의 채찍질은 그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음 직전의 고통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한 어려운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법은 아예 로마 시민에게는 채찍질을 하지 못하도록 금해놓고 있을 정도죠. 예수님을 끌고 간 군병들은 그런 잔인한 채찍질을 예수님에게 가했고,
극심한 고통이 채 가시기 전에 또 날아오는 채찍질은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선혈이 낭자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잔인한 채찍질을 왜 당하신 걸까요? 이 채찍질이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 의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시게 되었어요. 16절을 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도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음서 두 개나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을 관정이란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도리온을 그저 요즘의 표현으로 쉽게 바꾸자면 로마군의 영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내로 끌고 간 것인데, 그곳에서 그들은 이미 채찍질로 인해 많은 피를 흘리고 상하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흥미거리로 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들은 마치 인형놀이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옷을 입혔다가 또 입힌 옷을 벗겼다가 또 예수님의 머리에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관을 씌웠다가 이렇게 마치 고양이가 잡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사형수가 된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군병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한 후에 모욕을 하고 희롱을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잔인한 채찍질을 왜 받으신 것이고 이런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왜 당하신 걸까요? 그리고 나서 군병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죠. 이 십자가형이 잔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형수가 직접 자신이 못 박힐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못 박히실 십자가 형틀을 직접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해진 채찍질이 얼마나 혹독했든지 예수님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군병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죠. 21절에 써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골고다로 끌려가신 것이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그 이전에 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연구에 우리가 이 모습을 의지하게 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것도 큰 고통이지만 그보다도 그 못 박혀서 매달릴 때에 이 갈비뼈가 폐를 막 압박하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은 몸속의 피를 다 흘릴 때까지 제대로 된 그 숨을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어렵게 호흡을 이어가면서 죽음의 공포 속으로 서서히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평균적으로 17시간 이상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사람은 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십자가 처형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악명 높은 기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역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죽음이 가장 불쌍한 죽음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형벌인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이 필리핀에는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고 또 성금요일이 되면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체험해보기 원하는 신청자를 받아서 그들이 직접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해보고 십자가를 짊어져보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보는 재연이 이루어집니다.
이 재연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3년 동안 멈추었다가 작년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무려 8명의 사람들이 그 체험을 했대요. 이 재연이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고 실제로 그 체험자들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연이 아예 관광 상품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어떤 것도 궁금하십니까? 내년 성금요일은 4월 18일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나 굳이 체험해보고 싶다고 필리핀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재현해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소소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형벌은 너무너무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로마 때에는 주로 노예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는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을 통치해야 되잖아요. 통제해야 되잖아요. 이 권력자들에게 가장 쉬운 통제 방법은 공포 정치죠. 그래서 로마는 노예들을 겁에 질리게 해서 복종시키려고 선택한 것이 죄를 지은 노예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효수한 머리를 장대 높이 매달았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또한 십자가형은 모반에 대한 형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를 보면은 모반, 영모에 대한 형벌이 잔인하죠. 연좌제를 적용해서 죄 없는 가족과 이의가 친척까지 극형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육시라는 처벌이 그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로마도 모반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처벌했는데 그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기원전 2세기 때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죠. 그런데 이 노예들의 반란들이 모두 어떻게 끝나냐면 집단 십자가형으로 끝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는 6,000명의 반란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로마로 향하는 대로를 가득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수치와 희롱을 당하고 그런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가혹한 채찍질을 왜 받으신 것이고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왜 당하신 것이고 그런 죽음의 십자가에 왜 못 박히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는 십자가라는 뜻의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곳을 십자가라는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라는 쿠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나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33절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나무에 달리는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신 겁니까? 저주를 받으신 거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자비한 채찍질을 왜 받으신 것이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왜 받으신 것이고 십자가의 두 손과 발이 왜 못 박히신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풀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분명히 죄 때문에 받는 건데 예수님은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자, 죄가 없다면 당연히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죄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입니다. 저나 여러분 중에 나는 죄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한 후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는 무익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속임을 일삼고 저주와 악독의 말을 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무에 달리는 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가 거두어지도록 하시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저주가 거두어지게 하고 우리가 받을 심판이 그쳐지도록 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단어가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아닐까요? 우리가 받을 구원은, 우리가 또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지만 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값으로 치르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우리를 저주와 심판에서 건지신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십자가라는 단어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심판에서 우리 모두를 한없는 은혜와 구원으로 건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단어가 십자가이다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십자가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된 일은 이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보면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빌라도의 사형 언도에 의해서 못 박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현상이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이야기는 자발적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서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실 때에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그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데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희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마음만 먹으셨다면 정말 십자가에서 짠 하고 못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심판을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달리신 십자가는 모욕의 십자가고 저주의 십자가고 수치의 십자가고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런 십자가 위에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못 박혀 있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 우리는 그 답 외에 또 다른 답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아놓은 세 개의 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힘이 나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힘이 나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인 그 십자가는 성도인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힘이 되는 그 십자가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그 가장 위대한 단어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13년 봄에 이런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어떤 기사냐면 9살짜리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목숨을 건 11살짜리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허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어린 남매가 어느 날 공부방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동생이 이 빗물 체류지 펌프장 위를 덮고 있던 철판 위에서 초등학생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이 동생도 너무 본인도 뛰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이 동생 건이가 그 철판 위에 올라가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 2분쯤 뛰었을 때에 누나가 이제 집에 가자며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순간 이 발밑에 철판이 구부러지면서 이 동생의 8m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 동생의 손을 잡고 있던 누나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곳이 이 빗물 체류지 펌프장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고여 있는데 다행히 그때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1.3m 고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1.3m의 수심이지만 어린 남매에게는 이것이 낮은 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11살이었던 누나 민이는 목을 들어서 가까스로 숨을 쉴 수 있었는데 더 어리고 키가 작았던 동생 건이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누나가 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목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동생을 번쩍 들어안고 까치발을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50분을 버텨요.
그때 이 동생이 누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누나, 그냥 나 내려줘. 이러다 누나 죽으면 안 되잖아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누나가 추락하면서 부딪혔던 어깨와 허벅지의 통증이 너무 심했지만 동생을 놓칠까 봐 꼼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50분이 지나서 지나가던 중학생에 의해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와서 구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알려지자, 이 뉴스가 알려지자 동생을 위한 누나의 눈물겨운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당연히 박수 보낼 일이죠. 이와 같은 사랑이 또 어디 있겠냐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당연히 감탄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는 또 있어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랑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마라는 단어, 물론 위대한 단어입니다. 학자의 연구처럼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물론 위대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인 심판의 나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 그 십자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그 십자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감격하며 자랑하며 가장 위대한 그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장 위대한 그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